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주일날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저녁날 주일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 주일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올라가시고요, 열흘 후에, 그러니까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 강림의 충만한 역사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이 성령 강림 역사가 바로 주일날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일로 점차 옮겨져 가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무덤을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하고 두 여인,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안 만나 주셨는데, 이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쫓아가가지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볼 수 없다. 그러니까는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려와가지고 무덤 안에까지 들어가 보는데 세마포는 깨져 있는데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제자들은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두 번째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제자들은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그 무덤 문 앞에서 울고 있을 때, 그때 부활의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셔요. 마리아여 어찌하여 우느냐. 처음엔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마리아라는 이름을 딱 부를 때 마리아가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처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알리거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알릴 뿐만 아니라, 내가 갈릴리로 갈 터이니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 가서 나하고 만나자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약속을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도 갈릴리에 갔어요. 그때 따라간 사람이 베드로와 그리고 나머지 다는 안 가고 6명의 제자, 베드로와 6명간 7명의 제자가 갈릴리로 갔습니다. 갈릴리로 가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내가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그래서 3년 전에 고기 그물을 다 정리했던 걸 다시 추려가지고, 그래서 고기 잡으러 나간다고 하니까는 다른 제자도 우리도 갑시다, 나도 갑시다 해가지고 7명의 제자가 이 고기 잡는 일은 저녁에 나가서 밤새도록 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나르면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자, 그런데 날이 이제 훤하게 새올 때 바닷가에서 어떤 분이 서서 가지고 너희들에게 고기가 잡힌 거 있느냐 물으니까는 다 하나도 한 반도 하긴요,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바닷가에 계신 분이 지금 배 오른편 깊은 곳에 그물을 나르면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물을 나렸더니 세상에 밤새도록 잡았던 고기가 하나도 못 잡았는데, 이 고기들이 날 잡아가쇼 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에 이 그물을 나렸더니 큰 고기가 153마리나 걸렸어요. 고기가 잡힌 것을 보자마자 영감으로 바닷가에서 그물을 나리라고 한 분이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요한이 알고, 그리고 베드로한테 저 바닷가에 계신 부활의 예수님 여기 오셨네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던 이 베드로가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그냥 옷 입은 채로 바다에서 뛰어내리는데, 이 배에서 이 바닷가까지 거리는 한 50간쯤 되더라. 계산하니까는 한 90m쯤 됐어요. 이 바다에서 지낸 사람이 때 90m 그 헤엄쳐가는 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막 예수님 앞에서 헤엄쳐 가고, 다른 제자들은 잡은 물고기 끌어올려 가지고 그리고 바닷가에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펴놨어요. 요새 밤에 추워요. 한낮에는 괜찮은데 요새 쌀쌀해요. 한밤에는 또 바다에는 또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는다고 해가지고 덜덜 떨던 제자들에게 모닥불을 펴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분위기적인 것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이 앞부분에 이 도마라는 의심 많은 제자가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요거 안 맞으고는 난 못 믿는다. 이 8일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창자국 못자국 만져보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창자국 못자국을 보고 믿는 사람보다 내 이 창자국 못자국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첫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정육신 하실 때부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나중에 40일 후에 성천에 올라가시면서 그렇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는데, 이거는 지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니까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구주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알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를 주님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보혜사 성령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내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바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행하시는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행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대요. 갈 길을. 찬송가 384장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의 가사를 믿으십니까? 예.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인도하시기를 원하신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너는 너의 본토지적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갈 길을 인도하시는데 아브라함의 갈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의 갈 길도 인도하시는데, 이삭이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랄 지방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너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번창시키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삭에게도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에 가는 길도 인도하시고 야곱에 가는 길도 인도하셨어요. 이 요셉을 잊어버린 다음에 13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 뭐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13년 만에 살아있는데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반신반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내셔서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의 족장들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그러면서 갈 길을 인도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갈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제자로 동참한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나가는데, 선교사 나간 것도 주님께서 지정해가지고 선교사 파송시킨 거예요. 주님이 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셨어요. 지금의 터키 지역을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데 전도길이 막히는데 어떡할까 하고 있는데,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 그리스 쪽에서 사람이 손짓하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갈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언도두 목사님, 이분이 원래는 인도에 선교 가려고 인도 말을 배우고 인도 풍습을 익히고 인도 선교를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인도 선교사에게 줄 선교비는 한 푼도 선교부에 도착하지 않고 한국에 선교사 가는 사람에게 주는 선교 헌금만 선교부에 도착해 있어요. 인도에 갈 선교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왜 한국에 선교사 갈 사람한테만 선교비가 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영감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인도만 가려고 하느냐? 네가 한국에 가면 안 되느냐?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언도두 목사님이 한국으로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기 원하시는데, 이 중요한 것은 주님께 우리가 갈 길을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오늘 성경이 나오는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밤새 잡지 못했어요. 피곤하고 춥고 힘들고, 이때 주님이 저들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배 오른편 깊은 곳에 그물을 나리라. 그래 많은 것을 잡으리라. 갈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갈 길을 인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갈 길을 인도받은 믿음의 대선배들이 성령의 이끌림 속에 유럽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막 퍼쳐나갑니다. 인도로 퍼쳐나가요. 오늘이 내일 모레가 우리 교회 창립 114주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창립주년 행사는 안 하지만 우리 교회 뿌리를 좀 알아야겠다 싶어가지고
뿌리에 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1885년 1884년 9월 달에 상하이에 와서 의료 선교사로 생활했던 알렌 선교사가 한국에는 선교사 파송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의료 선교사로서 9월 20일쯤 1884년 인도 제물포항에 들어와 가지고 서울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의 서울역 앞에 광해원이라는 병원을 차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1885년 4월 5일 언더도 목사 장로교 목사님하고 감리교 아펜셀러 목사님이, 언더도 목사님은 총각으로 들어오고 아펜셀러 목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인천항에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이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언더도 목사님이 알렌 선교사 그 광연에서 이 간호사 겸 조수 겸 그러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1887년 9월 27일 날 지금의 세문안교회입니다. 거기에 사택을 사가지고 거기서 전도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세문안교회 창립이 되고, 아펜셀러 목사는 거기서 세문안교회에서 조금 뒤로 지금의 덕수궁 뒤쪽에 정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정동에서 또 이렇게 사택을 구입해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이분이 10월 9일 날 감리교 예배 처음으로 이 예배를 드린 것이 정동 제1교회 창립일이 됩니다. 자, 그 뒤로 많은 선교사들이 돌아왔는데 경남 지역, 경상도 지역에는 배일양이라는 선교사가 그 뒤로 돌아와 가지고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를 하는데, 이 경상도가 작은 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 배일양 선교사의 처남되는 안의화 선교사 한번 띄워주세요. 방송 안의화 선교사 한번 띄워주세요. 이분이 안의화 선교사, 우리 교회 창립의 주 멤버십니다. 이 안의화 선교사가 1895년 5월 달에 부산에 들어옵니다. 28살 나이에 27살 된 자기 부인하고, 그리고 그때 벌써 미국에서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맥코믹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안수를 받고 YMCA에서 일하는 간사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넬리 닉이라는 사모님과 더불어 결혼해가지고 안두화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부인과 함께 이제 부산에 들어오는데, 이 안의화 선교사는 배일양 선교사의 친처남이에요. 배일양 선교사의 부인이 바로 안의화 선교사의 누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이 안의화 선교사가 부산에 들어와서 한 2년 동안 한국말도 배우고 한국 풍습도 익힙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시 대구 쪽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대구에 와가지고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주변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대구 제1교회 시작이 됩니다. 이 안의화 선교사가 들어와서 보니까는 이 선교사만 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후에 의료 선교사도 좀 파송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의료 선교사가 들어오는데 이 존슨이라는 의료 선교사가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서울에서는 알렌 선교사를 통해서 광해원이라는 병원을 세우는데, 그때는 병원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 존슨 선교사가 들어가지고 제중원이라는 병원을 세우는데, 이 병원이 지금의 동산병원입니다. 이분들이 돌아오면서 사과나무를 가지고 왔어요. 그 사과나무를 동산병원 제중원 앞마당에 심었습니다. 그 사과나무가 지금도 있어요. 이 사과나무를 중심으로 가지고 대구 경북이 사과로 유명한 지역이 됐어요. 이 안의화 선교사가
이 대구에 들어와 가지고 대구 제일교회를 세우면서 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상북도, 대구와 경상북도의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그 당시에는 버스도 없고 열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을 타고 선교하러 다니는데 1902년 이분이 말을 타고 영천을 거쳐서 경주 가가지고, 경주 성건동에 지금 우리 노예회관이 있는 장소, 그 부근이 성건동인데 거기에 경주장이 있었던가 봐요. 그분이 장날, 이 안희야 선교사가 이 경상도의 장날만 찾아가면서, 장날 찾아가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장날만 찾아가가지고, 장날의 중심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이 성건동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래서 경주에 한 10여 명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래서 그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경주 제일교회 창립이 됩니다. 이분이 이 경주 그렇게 하고 영천도 막 왔다 갔다 했겠죠. 그리고 이 안희야 선교사가 청성 쪽으로 넘어가려고 영천을 거쳐서 노기제를 넘어가는 그때, 제가 역사 사료를 보니까는 우리 권혁동 장로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권장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저 장로님의 할아버지 권헌중 어른, 이분을 노기제 고개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희야 선교사의 이 복음의 말을 듣고 권헌중 이 어른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자천교회를 세우는데 이게 1903년이에요. 3년. 이 안희야 선교사가 장날 위주로 이렇게 다니면서 선교를 해가지고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경상도에 교회를 73개를 세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자세한 그 안희야 선교사의 일기를 다 봐야 되는데 일기를 어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못 드리겠는데, 이미 이제 사료로 나와 있는 것을 종합해 볼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영천장에도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하여튼 영천장에서 이 배선달 씨와 박근수 씨를 만났는지, 하여튼 이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영천에 있는 배선달 씨와 박근수 씨와 그 외 몇 사람이 안희야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안희야 선교사가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시작한 것처럼, 당신들 집에 어디 좀 사랑방에 예배 드릴 만한 장소 없느냐? 그런 중에 이 배선달 씨가 우리 집에 사랑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선달 씨 사랑방에서 예배를 시작한 것이 우리 영천교회 제일교회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배선달 씨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제 교인들이 모여지면서, 이제 우천교회 관계는 시간 관계에서 말씀 못 드리고, 그래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25전인가 얼마 하여튼 모아가지고 이 성내동 18-2번지에 집을 하나 삽니다. 기와집. 성내동 18단지 2가 어딘가 하니 지금 예배당, 전에 예배당 쓰던 그 장소, 거기가 18-2입니다. 거기에 기와집을 사가지고 이제 예배처소로 옮겨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 전에는 사랑방에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남의 집에다가 편말 붙이기 어려우니까는 이제 헌금을 해가지고 요 기와집을 사가지고 옮겨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서 여기다가 교회 이름을 하나 붙였는데, 그 이름이 성내동 예배당. 우리 교회 처음 이름은 성내동 예배당이에요. 성내동 예배당. 그래서 성내동 이 기와집을 사가지고 예배 옮긴 때가 아니 지금부터 꼭 100년 전입니다. 1918년도에 기와집을 사가지고 예배처소로 옮겨서, 그래서 여기 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지가 꼭 100년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와중 속에 교회가 좀 이제 교인들이 많아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장로를 세우는데, 장로를 세워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당회가 되는데,
처음에는 영천 성내동 예배당이 있는데 이제 장로를 임직시켰는데 장로 임직을 1923년 4월 8일, 오늘이 4월 8일인데 4월 8일 날 우리 교회 당회가 처음으로 이제 조직교회가 됩니다. 이 장로 한 분 세워가지고 당회를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당회록을 기록합니다. 여기에 이름은 성내동 교회가 아니고 이때 당회가 조직되면서 교회 이름을 또 바꿨어요. 이 성내동 예배당에서 영천교회로 바꿨어요. 그래서 요 당회록 1권인데 주후 1923년 4월 8일 영천교회 당회록, 요 당회록이 1권인데 요런 당회록이 지금 10권이 있습니다. 10권. 우리 교회는 이 당회록이 잘 보존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장로를 이제 뽑은 것이 김중집이라는 장로님을 뽑아서 이제 당회가 조직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천교회로 성내동 예배당에서 영천교회로 쭉 또 사용하다가 1937년경에 가서 또 교회 이름을 바꿔요. 영천읍교회로 이름을 바꿔요. 영천읍교회. 영천읍교회로 쭉 이제 일제 때는 영천읍교회, 영천교회, 영천읍교회로 쭉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되고 6.25 사변이 다 끝난 다음에 1956년에 와서 또 제1교회 우리 교회 이름을 바꾸는데 그때 바꾼 이름이 영천제일교회입니다. 그래서 영천제일교회라는 이름을 쓴 때가 벌써 66년째가 되는 오늘입니다. 이 안의야 선교사의 사적을 보니까는 장날 아니면 그 당시는 농경사이기 때문에 다 들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의야 선교사가 장날을 중심으로 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장날, 이 안의야 선교사는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 이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이분이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고 이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안의야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서당은 있는데 학교가 없어요. 학교가. 그래서 학교를 세우는데 최초 대구에 사립학교를 세웁니다. 사립학교, 초등학교를 세우는데 그 초등학교가 대구의 대남소학교. 소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또 더 이상 또 가야 되는데 그 위에 학교가 또 없어요. 그래서 계명학교를 또 세웁니다. 계명학교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미국은 벌써 대학이 오래 있는데 대학이 없어요. 그래서 또 이 안의야 선교사와 그 아들 안두아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명기독대학을 세웁니다. 이게 지금의 계명대학교예요. 그래서 이 안의야 선교사가 대구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대구 경북 지역에 70여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그리고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기독교 학교가 초등학교부터 쭉 세워지면서 이 지역의 교육을 담당하는 역사를 나타내고 그리고 또 환자들에게 병을 고쳐주는 이 거룩한 의료를 위해서 그래서 동산 제중원이라는 병원을 세우고 후에 동산의원을 바뀌었지만 그래서 병원을 통해서 또 선교 사역을 아주 힘있게 해나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 그 당시는 사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지만서도 그때는 목사님이 대단히 귀했어요. 그래서 한 곳에 와서 시무하면서 담임하는 목사님이 아니고 이렇게 쭉 시찰하면서 내가 세운 교회들을 시찰하면서 이렇게 교회들을 돌봐요. 그러니까 한 교회 담임일 수가 없어요. 대구 제일교회 담임이시면서 이 세운 교회들을 다 돌아보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
그 후에 이제 선교사들이 쭉 들어오면서 이제 또 우리 한국에 또 신학교를 세우고 해가지고, 그래서 한국의 신학교에 졸업한 이제 이 분들이 또 이제 교회를 맡아가기 시작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모두가 부활의 증인들, 노고요 수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28살에 한국 선교를 위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미국 땅에서 건너왔어요. 지금은 우리가 살기가 좋지만 120년 전, 130년 전에 한국은 형편없는 그런 나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곳에 고생하러 온 거예요. 희생하러 온 거예요. 미국에서는 얼마든지 잘 살며 아주 부유하게 생활할 터인데, 이 가난한 나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암흑의 나라, 이분들의 생명을 걸고 한국 땅 건너와서 생애를 바쳤어요. 그분들의 뒤를 이어서 이제 한국에,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 죄사함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해외 나가서 이런 선교사들의 역사를 감당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약속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